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팡이 되는 시편 23편의 복을 받게 하소서. 지팡이 되는 시편 23편의 복을 받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45%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상위 계층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은 58%나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이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희망 없음에 당혹해하고 이러한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은 사회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정치꾼들의 가스라이팅에 자주 기만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념의 희망 제시에도 실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희망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선뜻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선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리장 삭개오가 그동안 추구해온 직업과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새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새 피조물됨을 약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희망과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전투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라 불리는 생존 장비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 장비에는 만약에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추락했을 때 조종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 지도, 나침판, 비상식량, 권총 등 100여 가지의 물품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품들 가운데서 카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과연 어떤 카드였을까요? 그 카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박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카드였습니다. 그 성경 카드 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성분 다윗이 쓴 이 23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가장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슬픔과 불안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동력 하늘에 불타오르는 태양처럼 새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프레드릭 마이어 박사는 한때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읽는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로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따라합시다. 지팡이 시편. 지팡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짚고 일어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편 23편은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목자로서의 친히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늑대나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들을 지킨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누이시는 곳이 어디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 옛날에는 초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푸른 초장. 예? 풀초자, 마당장자, 초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푸른 풀밭으로 이제 개역성경에서 고쳤습니다. 다윗을 누이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기에 바로 쉴만한 물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지금은 어머니가 있는 묘지가 되었습니다만 그가 그 밭이었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된 그 밭 위에 소먹이다가 하늘을 다 푸른 풀밭에 누워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강꼬랑이 있어요. 온천 저수지를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막 미꾸라지들이 살고 붕어들이 살고 그래요. 그 쉴만한 물가에 가서 쪽대를 가지고 밀가지를 잡고 붕어도 잡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평안한 마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누이는 곳이 그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휴식을 위해서 가장 적당하고 좋은 평온한 거처를 선택해서 양들을 쉬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마음껏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불철주야로 지키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 무명의 시인은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계시하신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필연적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 즉 곧 당신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의 길은 넓은 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 이게 마으가르이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대요.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이므로 결국은 무엇으로 통한다? 생명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가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홀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먼저 의로운 길로 앞서가시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자신은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자로서 얼마나 세심하면서 완전무결하게 양인 자신을 돌보시는지를 강조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삶을 지내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 장소적인 표현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평온하고 풍족한 삶만을 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고백을 진솔하고도 확실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축제가 자신을 적대시하며 괴롭혔던 원수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베풀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이라는 말은 슈르한, 히브리어로 슈르한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식탁에 초대하여서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식탁 있잖아요. 상. 그래서 상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상이죠. 응? 우리는 이제 밥상, 그럴 때 손님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이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베푸시고의 번역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차려주시고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푸시다라는 말은 이 아라크라는 원어인데 순서대로 놓다, 배열하다, 정돈하다는 뜻으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상에 차려놓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은 상을 잘 차리시고로 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시인이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자기 앞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거둘 승리를 미리 축하라도 하듯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셨음을, 식탁을 차려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선하심, 토부라는 말은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등의 뜻을 가진 명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또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는 친절하심, 사랑하심이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자하심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축복이 단지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우리 지금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드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에 자신을 따를 것임을 확신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평생이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쉬는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환난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미래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는 분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원수로부터 보호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결국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 전체의 결론으로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6절. 영원히 거할 곳이 주 여호와의 집.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할 것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동시에 본시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으시며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본시에서 여호와 집은 1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시 전체의 결론으로 종말에 거할 곳, 거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과 슬픔과 불안의 자리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는 시편 23편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서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므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건져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